예수에게조차 유다라는 배반자가 있었다. 배반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오죽하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다 있을까요? 사람은 믿었던 사람한테 배반당했을 때가 그 분노를 가장 견디기 힘이 듭니다. 저라고 어디 배반당한 일이 없었을까요?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따름이죠. 오랜 세월 동안 우정을 쌓아온 친구들한테 당한 배반이야 말을 하면 저만 부끄럽죠. 특히 사랑하는 사람한테 당한 배신감은 철저하게 저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지금 저의 삶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배반당한 일의 연장선상에 있답니다. 오직 바라는 게 있다면 제가 좀 더 성숙한 인간이 되어 제가 배반당한 일에 분노하기보다 제가 배반한 일을 더 기억하고 분노하길 바랄 뿐이죠. 그러나 배반의 상처가 쉽게 가라앉지도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가라앉았다 싶으면 또 오르고 또 잊혀졌다 싶으면 어느새 슬며시 악어 꼬리 같은 꼬리를 치켜 세우고 잿더미가 된 제 가슴을 툭툭 칩니다. 한 번씩 툭툭 얻어맞을 때마다 아픔은 마냥 깊어가죠. 그렇다고 그 꼬리를 냉큼 잘라버릴 수도 없어요. 자르려고 하면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한동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제가 다른 사람을 배반하게 되지 않기를 배반의 상처에 몸져 누워 간절히 기도할 따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해요. 생텍쥐베리가 어린 왕자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 하나 진정 얻을 수 있다면 배반당할 리가 없겠지요. 마음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는 선현의 말씀이 보통 이야기가 아님을 배반으로 산산조각난 제 마음 조각을 주우며 이제야 쓸쓸히 깨닫습니다. 배반은 어쩌면 부족하고 성실하지 못한 제 사랑의 결과이며 진실하지 못한 제 삶의 결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배반을 당하고 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죠. 안갚음을 하고 싶은 거겠습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한 마음이에요.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라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안갚음은 또 다른 안갚음을 부르게 되고 결국 복수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내가 한번 참아버리면 안갚음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게 그렇게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안갚음을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갚음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받는 쪽은 오히려 제 쪽입니다. 더 철저하게 배반당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안갚음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풀 수 없는 인생의 비밀만 하나 더 만나게 될 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예수에게조차 유다라는 배반자가 있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습니다. 예수한테도 배반자가 있었는데 하물며 나한테서야.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배반에서 오는 분노의 강을 건넙니다. 물론 그 강을 건너가서는 강가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기도 하죠. 예수는 여러 제자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12제자를 그렇게 뽑아서 사도로 임명하였는데요. 그 12제자를 뽑기 위해 예수는 산 위에 올라 먼 동이 들 때까지 밤을 새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12제자는 바로 그런 고뇌의 산물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에게는 그 고뇌를 비웃기라도 하듯 가롯 유다라는 배반자가 있었죠. 어디 유다뿐인가요?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첫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스승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믿었던 제자한테서 예수는 철저하게 배반당한 것이죠.
예수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예수도 인간이었으므로 끓어오르는 분노의 마음을 삭히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가 주인공인 영화를 많이 본 탓인지 유다를 바라보는 예수의 눈빛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어느 영화에서든 유다를 바라보는 예수의 눈빛은 언제나 연민의 눈빛이었어요. 분노보다는 용서가 더 짙게 드리워진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 때문이었을까요? 유다는 나무에 매달려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예수의 그 용서의 눈빛이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 자신의 잘못을 크게 깨닫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유다가 그런 자살의 방법으로 배반의 대가를 치르길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의 눈빛이 증오와 분노의 눈빛으로 이글거렸다면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를 당연시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예수의 삶에서 유다의 배반은 예수의 부활만큼이나 의미 있는 사건이죠. 만일 유다의 배반이 없었다면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며 인류는 예수에 대해 다른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유다가 진정 스승을 배반하고 싶었을까?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악역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유다의 배반이야말로 긍정적인 배반, 이미 예정된 배반일 수도 있다는 생각 말이죠. 제가 배반자 유다에 대해 이렇게 헤아려 보는 이유는 우리 삶 속에도 분명 유다가 존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배반했을 때, 그 사람이 유다의 역할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또 어떤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유다라는 존재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 한 번도 배반을 당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또 배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상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